역대하 20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르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우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살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유다와 온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2년이 넘도록 끔찍한 전쟁이 인간의 역사상에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상 91.6%가 전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지난 100년 동안 20세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약 9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이 250만 명 정도,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 500만 명이니까 전 인구의 6분의 1이 전쟁의 상흔 가운데서 고통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은 분열 왕국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선전포고도 없이 모압과 암몬과 이제 세일산 주민들이 그 마온 사람들이 삼국이 동맹해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조상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전 낙성식 때 했던 그 기도,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의 앞에 서서 우리 후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 이 말씀을 생각한 거지요.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당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낙심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전쟁이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숫자로 볼 때, 그 무기로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벌떼처럼 메뚜기처럼 수많은 이 삼국 동맹의 병사들이 이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이 승리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이 삼국 동맹한 그 군사들이 서로 자중질환으로 일으켜서 서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적들은 다 죽어 있고 얼마나 많은 보물들과 물건들을 갖고 왔는지 그것을 거두는 데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 숫자나 첨단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여호사밧에게, 기도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보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전쟁에 싸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여호사밧은 기도로 전쟁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적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빗발치는 화살과 그리고 맹렬한 기세로 쳐들어오고 있는 그 군사들이 있는데, 방패로 맞고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앞장세워서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찬송을 부르래요. 지금 그 적군이 공격해 오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선 공격해 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환경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 시련을 허락하신 것 같지만,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을 보세요.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처절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그는 이겼습니다. 욥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역경,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찌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 전쟁, 삼국이 동맹에서 쳐들어온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고 닥친 위기가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라는 행운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위기에 대한 반응은 이 절망과 위기에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대처법은 피하든지 아니면 맞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고난에서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겁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피하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맞설 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인내라는 단어는 반드시 환난 뒤에 나옵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했을 때 인내한다는 것은 그 환난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고 싶지만 환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난을 통해서 뿐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내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로 섰습니다. 인내 테스트를 이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위기를 노래와 찬송으로 이제 극복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적군에게 무기를 들고 맞서서 싸우지 않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편 7절에 고백합니다.
문의 머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영광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배는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세 나라 군대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것처럼 진짜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쟁은 영적 전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상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찬송과 기도로 이겼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요동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처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인내로 이기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예배합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